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안에 예수 나의 장소. 잡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품이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불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침묵을 깨고 약속이.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랄 시편 두 번째 권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할랄 시편의 1권, 2권, 3권 이 두 번째 권은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의 생명을 어디까지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요 또 군대로 나왔는데 그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대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은 교회예요. 그래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서 그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여정을 가도록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여정을 안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왜 안 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쫓아서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여정 또 단련의 시즌 또 연단의 시즌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그것을 그냥 거부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적 부르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거듭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선두에 서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개척해야 되고 그 일들을 돌파해야 되고 하는 사명적 부르심인데 이 사명적 부르심 안에서 그거를 가야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되심의 희생. 우리가 보통 머리 그러면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영광을 취하고 그 다음에 머리 돼 가지고 모든 영광과 능력만 취하는 것으로 알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십자가의 머리 되심은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존귀하게 되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의 부르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상의 영계가 열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분별해서 성도들이 상급적으로 그러니까 그 격차를 두고 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어디까지 쫓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예수 생명을 쓰느냐? 어떤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습니다. 제 안에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혼의 안에 스스로 몸부림치며 발버둥쳐서 이 덫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혼의 새의 사냥꾼의 올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자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덫들, 올무들 성공하려 하고 여러분 욕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수많은 이 올무에서 내 영혼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호와께서 외부에서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통치적 사역은 통치적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적 부르심 안에 있어요. 저에게는 기도의 집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가정,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최대치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은 항상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옥하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사명적 구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귀하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향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장자됨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생명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그분이 희생하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은 그 국가나 나라나 공동체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인데, 지금은 MZ세대들이 있잖아요. MZ세대. 근데 이 사회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이 MZ세대가 너무너무 강점도 많고 존귀한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일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들이나 아니면은 리더들이 그 MZ세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그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멋있어 보이긴 한데 자기 일 딱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공동체 일들, 그리고 그런 영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혼밥, 혼술, 혼자 사는 문화, 비혼주의, 연합해서 살면 이 부부끼리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만 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쏙 가고, 그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과 또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예수 생명의 충분함이에요. 수요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생명의 충분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통치와 다스림의 생명까지인데, 많은 영혼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좋아하냐?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 그 다음에 재정의 파산에서 회복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회복된 다음에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그 위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 생명의 능력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 구현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불평하냐면, 야,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라, 그런 한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됨의 거룩함의 교회됨,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연마하고 그 단련하는 풀물을 통과해야만이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예수 생명, 십자가를 지시는 생명, 여러분 돌파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생명 안에서의 그 사명적 구원까지 우리가 이루어야지만이 예수 생명을 온전하게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돈도 많지 않잖아, 야, 너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결핍에 여러분 우리가 치중하고, 그 사회는 무슨 지식의 결핍과 많음, 그리고 재정의 결핍과 많음, 그리고 환경의 결핍과 많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가 유산이 많냐 적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본인의
여정이 결정된다라고 사단이 계속 거짓말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에도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고 부유에도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가난하다고 못하고 부유하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자가 예수의 자리에 그 재정을 놓게 되면은 그 영혼은 결국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자 관원 청년처럼 너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라든지 아니면은 거지 바디메오라든지 오히려 이런 영혼들이 안 보이고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안진뱅이라든지 그런 영혼들이, 오히려 가난한 영혼들이, 결핍의 영혼들이 주님을 따라가기에 쉬운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모가 정말 뭐 유산이 없고 그 부모가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스타트를 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정말 화려하게 많이 배우고 많은 유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는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가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여정을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다 얻었다 함이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푯대, 예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의 여정을 가야지, 나는 높이 올라가서 성공할 거야, 나는 누구보다 잘 될 거야, 이런 여정 가면 사단이 거짓말시키기가 아주 딱 좋아요. 새 사냥꾼이 여러분 올매에 걸리게 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수가 만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만져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돈으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돈으로 넘어뜨리면 돼요.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넘어뜨리면 되고,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관계로 넘어뜨리면 되고, 건강으로 왔다 갔다, 건강을 자기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 건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건강을 치면은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목적이고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서의 여정이 목적인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만질 수 없다. 그래서 아가서든 모든 성경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신앙의 목표는 물도 꺼트릴 수 없고 불도 꺼트릴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갈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인 영혼은 사단이 만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도의 집을 세우신, 이번 금요일이 기도의 집의 11주년인데 기도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앙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여정을 가는, 성전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중리동 231-32번지 여기 이 건물을 찾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3일의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나는 성전이 되었고 그분과 연합되었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분과 연합된 생명 안에 살고 그분이 은혜의 영들과 함께 올 때 그날에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그분과 완전히 신랑과 하나 되는, 지금은 정혼한 상태이지만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언약으로 하나 된 상태. 그러면은 그때에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신랑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것이 성전됨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이 나의 갈망이다라고 하는 영혼은 누구도 못 말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이 믿음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선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어떻게 이 여정을 갈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여정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 여정 가운데 다윗은 세 가지의 원수의 그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외자로 설명하는 세 가지인데,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끔찍하다. 나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 결국은 내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온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성전을 향한 온전한 갈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저희의 노가 그랬습니다.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지가 난 스스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여정 속에서 원수의 노, 이 원수의 노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말이에요. 아프란 말은 이 콧구멍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콧김을 쐬면서 콧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원수의 분노, 노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에서 원수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물이라고 하는 매개는 사실은 사막을, 광야를 통과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아모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는 줄인 영혼들이 목마르다 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데 진정한 물이 없어서, 진정한 생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무 물이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물이 표현하는 우리의 갈망과 갈증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깨임을 원하는 그 갈망이 자기의 진짜 필요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물을 먹었다가 하는 중독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는 막 그 야망의 욕심이, 막 갈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야망의 물을 먹어버리면은 여러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물이 생수여야 되는데,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양이 물처럼 생겼다고 다 마셨다가는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엄몰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막기후 가운데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막기후, 그 떼앞볕에 이 물이 온전히 필요한 이 시즌 가운데 물이 우리를 엄몰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냐면 갈망하게 만듭니다. 막. 근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갈망, 인기를 향한 갈망,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갈망, 자기의 이름을 높이 하기 위한 갈망, 그 갈망과 갈증으로 막 타오를 때 그때 원수가 탁 나타나 가지고 자 여기 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야 배고프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근데 거기서 배고파 가지고 줄여 가지고 떡을 먹고 싶지만은 그런 떡은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원수의 그 미혹과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인기를 먹고 나는 내가 막 부유하게 되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욕심의 그러한 갈증을 채우는 것으로 나는 살고 있지 않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원수의 덫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 재밌게 사는 게 뭘까? 여러분,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 행복과 그 재미의 갈증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 가치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원수의 거짓말로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분명하게 진리 위에서 세워진 자는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나의 갈망은 인기가 아니다. 원수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가 나를 시험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이 줄임이 무엇을 향한 줄임이어야 돼? 의의 줄이어야 된다. 의의 줄이고 목말라. 아멘. 의의 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줄.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가난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전부 망하게 됩니다. 네. 존 파이퍼가 우리 딸의 이름을 이렇게 힌트를 받은 그 책,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 사이에 설교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인스타나 SNS, 그 페이스북, 이것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한 시간이 없고 기도할 30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갈망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갈망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갈망을 정확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수가 물을 줘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물이 예수 생수가 아니라 얘 봐라, 재미있는 것에 갈망이 있네. 그럼 게임을 얘한테 줘야 되겠다. 얘 봐라, 이런 막 혼자 놀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얘 막 갈망이 있네. 그거 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있는 친구, 음란 중독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 물에 엄몰돼 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 보세요. 엄마 조금만 할게. 엄마 안 돼. 야야야야, 내일 학교 가야지. 아니야. 왜 하냐? 그거는 그 갈망의 그 끝이 사단이 더 해라 이렇게 중독으로 그 영혼을 완전히
사냥꾼이 올무에 걸리는 덫에 확 걸어버리는 건데 이 덫에 확 걸어버린 그 영혼의 갈망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용하는 이 물이 저와 여러분의 덫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갈망으로 삼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계시록 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 물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의 전쟁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도 많은 물소리처럼 임하고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수가 완전히 열방을 덮어버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열방을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세상의 물은 어떤 것이냐? 우리 계시록 1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시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물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흥건히 젖어 있는 사고방식,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에요. 음녀가 그 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세예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게 뭐야? 낙태잖아요. 낙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모든 주 정부가 다 각각의 정부인데, 여러분 어떤 예언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이 50개의 나라가 있는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연방 정부잖아요. 근데 연방 정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미국이 전부 각 주가 다 이 낙태 반대의 법에 대해서 다 달라요. 지금 연방 정부의 법원이 지금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옳았지만은 지금은 낙태하지 말아라라고 선언했는데,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왜 여성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권리인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냐? 자기 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되고 그 어린아이가 출산되는 게 자기 권리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논리들이 지금 미국을 전역을 덮고 있고, 그 논쟁 때문에 지금 낙태를 하는 게 맞냐 하지 않는 게 맞냐 때문에 미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미국에 50개 주인데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자유함인데, 완전한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구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그 기준과 그러한 이념과 철학 안에서 전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게 지금 부상하고 있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어떤 판세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장난 아니에요. 미국은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 안보 라인 자체를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그었다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말기부터 지금 대통령이 어떤 선을 걷냐면 일본까지 걸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이익이 없냐 있냐의 문제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군대를 보내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군사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우리를 엄몰해 버리는 겁니다. 음녀가 그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124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저희의 이에서, 저를 따서 이빨이죠, 이빨. 자, 원수의 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으로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세 가지의 원수의 그 사냥꾼의 올무가 뭐냐면 분노와 물, 그리고 공교롭게도 외자인데 이 세 가지가 노와 이와 물. 이 이빨은 뭐냐? 씹는 거예요. 씹는 거.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여러분, 이 이빨이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그 음식을 물면서 이 음식의 형체를 분쇄시키고 그 형체가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소멸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이빨이잖아요. 원수의 이가 우리를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정립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원수가 우리를 그 올무에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원수의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이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우리의 혼이, 여기서 우리의 몸이 얘기하고 아주 우리의 혼이, 여기 네페시, 우리의 혼이요, 혼. 우리의 자아가 속해 있는 그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여러분, 이 새 사냥꾼은, 이 올무는 덫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발버둥 칠수록 더 날개가 찢어지고 더 걸려 들어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 덫에서 나오려고 하고 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무슨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내 힘이 있어. 내 인맥도 있고 그냥 돌파할 거야. 여러분, 날개 다 찢어집니다. 그게 혼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여러분. 이 덫에서, 이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의 능력이 가해져야 되고 그를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누구이시냐?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핵으로부터, 그리고 이 체제로부터 미국 모든 열강들의 모든 움직임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G7 거기에 뭐 나토 뭐 이런 연맹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럼 어떤 그러한 체제들, 외교, 정치, 경제, 유료 가격은 올라가고 식량은 모자르고 인플레이션 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의료계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이 지금 이 의료에 대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2년 안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원숭이두창. 여러분, 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류의 문화는 이것이 가능하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팬데믹과 재정의 인플레이션과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군사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운영하시는 우리의 편에 계시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들어가게 되고 나의 날개는 찢어져 버리고 마음은 상해지고 더 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형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늘의 전략은 뭐냐?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절대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아멘 올무가 끊어져야 벗어납니다. 나를 얽매이려고 하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할 때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는 게임,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는 인기,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는 그 자기만족이 결국은 나의 소망이 아님을 알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혼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혼에서 이 혼란스러운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8절 다 같이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믿습니까? 야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스스로 선언하셨냐? 야훼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내가 너희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 이게 야훼 이름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나는 너를 위해 대속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원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가 나를 얽어맬 수 없는, 얽어맬 수 있는 모든 이유, 죄를 나에게로부터 끊었다. 그러므로 너는 난 만질 수 없다. 너는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원수에게 선언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 군데 읽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영이 깨어 일어나서 원수를 이기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의 전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나의 생명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올무에 걸리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은 나의 혼이 아니라 나의 영의 생명에 있고 그 생명은 예수 그분에게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21절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왜 우상의 얘기를 할까?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갈급함, 자기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 초점에 많은 영혼들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끌려가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나 영생의 비밀을 선포하는 요한 사도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영생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신 지각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여러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냐. 야, 너 성공해야지. 너 한 번 인생인데 한 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런 이상한 되지도 않는 창조의 계획과 상관도 없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내가 들어봤다. 근데 너와 다르거든.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원수가 복장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아멘.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나오시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 여름에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달리 이해하는 원수의 거짓말에 이 덫이 영혼들로 하여금 어떤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야망으로 그들을 현혹하는 원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생명의 지각이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지금 이 새 사냥꾼의 올무의 끝과 가장 강력한 덫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앙과 그분이 나의 능력임을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만 돌파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여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돌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진리로 알려주셔서 생명의 지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시편 124편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혼의 모든 걸림이 원수의 노함과